오늘 신년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 바람 변화의 시작. 여러분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이 초대 교회뿐만 아니고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중심으로 인류는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주님의 오심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을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그 이후부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성령의 강한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있었어요? 성령의 강한 바람이 있었다. 이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인류의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르는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엄청난 문명의 역사를 가져오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은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때가 이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성령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 집에 성령의 기운이 가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각 사람 위에 그리고 온 집안에 가득한 걸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짧게 몇 가지만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길 원하는데, 첫째는 개인의 변화예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랐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신앙 속에서 박해자요 핍박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어찌할 것 탄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역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늘 뭐라 그래요? 사람은 안 바뀌어. 자,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이 신념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해? 사람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안 바뀌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은 안 바뀐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나요?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10대에 홀로 있는 어머니 모니카, 그 어머니를 버리고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여자를 취하고 사생활을 낳고요, 그리고 당시에
점성술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사이비이단 사설 그런 단체에 교주 역할을 할 정도로요. 그 점성술에 빠져가지고요. 점성술 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수사학에 진리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수사학을 연구해 수사학자가 되고요.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어머니 모니카 입장에서 보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남편이 잃고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냔 말이죠. 그리고 아마 자세히 모르겠지만 당시 그 모니카의 아들 이 어거스틴을 알았던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안 됐단 말이죠. 저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저렇게 이단 사살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방황하고 살아가니 그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에 어느 순간에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런 어거스틴이 변화돼서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성자가 됩니다.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던 사람이 변화돼서요, 당시 기독교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이단 사상들 앞에서 기독교 복음을 지키는 위대한 신학자요, 성자요, 교부가 돼요. 그래서 이 20세기, 21세기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신학적인 주장들을 하지만 결국은 속업에 들어가면 결국은 어거스틴이 다 했던 말들이에요. 그 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해석할 뿐이에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선입관 갖지 마세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 같아도, 희망이 안 보이는 자녀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요, 그런 자녀도 그런 사람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뒤집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37절로 4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7절로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그리고 제 안에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어떤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붙잡혀가지고 한 여정이 너도 저와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자기 살겠다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고요, 예수님 곁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뒤집어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는요,
그 베드로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초대 교회 문헌과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자로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수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종교가 박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로마 콜로세움 광장 한복판에다가 화형을 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자들에 의해서 찢김당해 죽어가는 모습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콜로세움 광장에서 그렇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셨다 라고 담대히 베드로가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간 사람이 3,000명이 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잖아요. 가슴이 뛰고요, 흥분이 돼.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결국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5년 이 대망의 새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과 자녀,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강하게 불어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불꽃처럼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각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 모진 박해 가운데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요,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뭉치기 시작해요.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서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놀라운 기독교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 기록이 이 사도행전 2장에 그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 죽을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기 시작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영적으로 삶을 나누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서로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누는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문명과 영적인 파도는요, 이런 극심한 박해 상황 한복판에서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놀랍게 하나로 똘똘 뭉치기 시작하고요, 한 몸을 이루어요. 영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고 육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불릴 듯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또 이런저런 여건을 본다고 한다면 도저히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 이상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2025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분열과 반목, 그리고 갈등과 분쟁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도 강하게 불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서태웅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성령의 바람의 진원지가 어딘가, 바로 갈릴리 교회가 이 성령의 바람의 진원지가 돼서 오늘도 반목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communal spirit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의 영인 성령을 받으면요, 그렇게 분열되고 또 갈등하고 반목했던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야.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긍휼히 여겨져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원수가 졌던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도 품는데 누굴 못 품겠어요. 할렐루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악령은요, 분열의 영입니다. 그 사탄은 분열의 영이야. 이간의 영입니다. 어두운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간의 관계도 파괴되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파괴되고요, 형제간의 관계도 다 파괴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가정 붕괴 시대를 살아가나요? 영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강하게 임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이 임하니까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돼.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정해 주신 가장 신성한 공동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 갈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가정만큼은 지켜야 되는데 가정이 붕괴된 이런 끔찍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야 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요, 우리가 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어둠이 우리 빛을 발하는데 배경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120명의 문도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니까요. 철의 제국 로마도요, 이 공동체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공동체들이 불꽃이 돼가지고요, 전 유럽이 기독교 문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뭉치면 살고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신이라 불리우는 당태종, 이세종 알죠? 이 사람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안시성에 양만춘 장군이 5천 명의 병사를 데리고요 싸웠습니다. 여러분, 20만 대군 대 5천 명이에요. 이게 싸움이 돼요? 싸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이겼어요? 양만춘과 그의 부하 장수들이 이겼어요. 5천 명 가지고요 20만 대군과 싸웠어요.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당태종이 안시성을 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보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양만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병사들이요 하나로 똘똘 뭉친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20만 대군도 물리치더라고요. 이거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아멘입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반목할 때가 아니에요.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 될 때예요. 할렐루야. 서로 화합해야 되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될 때예요. 이럴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 되게 하는 영이 강하게 불어서 이 땅의 분열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고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니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냐면 놀라운 기사와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사도들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넘어 바로 3장 그 초입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가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발과 발목에 새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기록을 이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이 2025년 이 을사년 새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갈릴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의 민족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Silver, gold I don't have, but what I have I just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Just walk. 걸어라. 그랬더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이 이름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살겠다고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그렇게 살자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 그런 베드로가요, 성령의 바람이 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시작하니까요, 드디어 그 이름의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은과 금을 달라고 구걸하는데 나는 은과 금 가지고 있는 것 없어. I don't have. 나는 은과 금 가지고 있는 거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걸 내가 너에게 준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요, 이렇게 강하게 불어오면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025년 이 대망의 새해, 여러분의 삶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창조의 영이에요. 성령은 치유의 영이에요. 성령은 회복의 영이에요.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권능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이런저런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내면을 터치해 주시면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육체의 질병도 치험을 받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10대에 죽다 살아서 주님 앞에 서온 기도하고 지금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에요. 얼마나 제가 건강하게 살아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우리 육체의 질병도 성령께서 치유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요, 눈먼 자도 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올 것을 믿었던 이 혈병에 걸려 있었던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냐에 따라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평생의 인생의 문제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평생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2025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또 직장과 사업체, 우리 갈릴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강하게 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성령의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을 소급해서 묵상해 보면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과 무리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를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변화를 얻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숫자가 120명이 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뭘 했나요?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 한 절만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무엇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운명하셨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그리고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을 거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을 거야. 권능을 얻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가 변화될 거야. 뒤집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120명이 모인 겁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한 마음으로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호련히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여 온 가정에 그 성령의 기운이 가득하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해서 각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5년 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주제를 우리의 꿈으로 소원으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한 해의 천문을 열면서 딱 6일 동안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새해맞이 특별 성령 집회로 나갑니다. 저는 사람이 이런 집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비전을 주시고 이런 성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요. 올 한 해 이런저런 여러분의 삶에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을 좀 결단하시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120문도들처럼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어요. 목숨은 걸지 마세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일찍 주무시고요, 일찍 일어나시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런저런 분주한 일들도 있겠지만 한번 이 일주일만이라도 여러분의 스케줄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여러분의 삶과 가정, 사업체와 직장 가운데 불게 될 때 어떤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지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 영적 주제를 가지고 성회로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체,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2025년 대망의 새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열망하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